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 기억나십니까? 결혼할 때 했던 서약을 기억나는 분도 있고 이제는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결혼 관계,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이 결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할 때 맺었던 그 서약이 결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 했던 그 서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부부의 관계가 지켜질 수도 있고 또 아프지만 깨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다, 나의 정말 아끼는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오늘부터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말씀이 끝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외의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과 10가지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어요.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언약 백성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율법과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귀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10마디 말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우리는 이 10가지 계명을 십계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십계명이라는 말은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부인 클레멘트가 처음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전해져 올 뿐입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을 그 사람이 처음 썼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평상적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0계명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지, 왜 굳이 또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걸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만이 그들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몸은 풀려났지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풀려났다고 해서 자유인이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인은 죄의 종에서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10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은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말 자체, 십계명이라는 이 말체 자체를 들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십계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5절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줄 수 있을까? 나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보물과 같은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진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마디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10마디의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4절에도 이야기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주보고 사는 것,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고 하시고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10마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여러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남편 마음 안에 결혼한 아내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아내 마음 안에 결혼한 이 남자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 여자 외에 다른 여자에 대해서는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해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 내 마음에 온갖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돈이, 명예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교회의 직분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우상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다루지만 여러분, 그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아침 예배 때 창세기 3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1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나서 그가 고향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날 때에 아내 라헬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섬기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신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점을 칠 때 활용하는 것이 이 드라빔입니다. 라헬이 길을 떠날 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드라빔을 몰래 훔쳐오게 되죠. 이 아버지가 드라빔 찾겠다고 7일 길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엉덩이로 깔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은 이 드라빔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싶었어요. 드라빔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은 아무런 힘도 되지 않았어요. 그저 엉덩이로 깔고 앉아도 아무 대응할 수 없는 것이 드라빔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드라빔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다면 엉덩이로 깔고 앉는 순간에 라헬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다루는 것들, 나를 책임져 주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의 실체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상 없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의지가 되고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상은 없습니까? 만약 내 마음에 물질과 사람, 때로는 어떤 보험, 어떤 사람에게는 연금,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 여러분 늘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으로 만족되지 않으니까 무언가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람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과도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의지했다가, 때로는 돈을 의지했다가, 때로는 쾌락을 의지했다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너무나도 심각한 것은 지금 영상입니다. 미디어. TV나 인터넷으로 보는 우리의 미디어가 우리에게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최영민 박사라는 분이 우울증 강의를 하시는데 한국의 아줌마들이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울증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한국 아줌마들이 만약에 드라마를 보기 싫다. 그러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드라마도 보기 싫어졌다. 그럼 심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이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빠져서 하루 종일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루 동안 영상을 보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답답할 때 무엇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스러운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그냥 목마른 사슴처럼 그냥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진짜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몇 번째가 되길 원하세요?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몇 번째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해도 또 물어보세요.
몇 번째냐고 대답을 하라고. 여러분, 첫 번째라고 해서 기분 좋을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있다는 말은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미자, 세 번째는 영자, 네 번째는 미숙이. 미숙이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전부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가 되길 원하시지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말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행위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 없이 살아간다면, 순종한 적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계산대로 살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나가서 사고치면 부모가 욕을 먹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제 딸이 다니면서 친구 코피 터뜨리고 싸우고 욕하고 어른들에게 막 버릇없이 행동한다면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네 애비가 누구냐?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잘못 살면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우리의 주인은 그분 외에 다른 것이 없으면 여러분, 놀라운 열매가 맺혀져요. 그 열매가 바로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간음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거짓 증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시면 그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마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괴로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계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지키라, 하지 말라, 지키라, 하지 말라, 이 말의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십니까? 10가지 중에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필요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눈물나게 감사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출한 여호와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면 족족 그 모든 자녀들은 다 노예의 신분이 되어야 됐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노예로 날마다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 만약 10년 동안 내가 기회를 줄 텐데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 줄게. 아니, 기다릴 것도 없이 먼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그 땅에서 구출해 줄게. 여러분, 그랬다면 너무 비참했을 겁니다.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전에는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지키고 싶어지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전에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리고 반항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10가지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2005년도에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제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저는 목회의 길을 갈 자격도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저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날 저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안에 있는 우상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우상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코피가 쏟고, 그리고 교회에서 장의자에서 자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제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전에는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늘 경쟁 상대였어요.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랑이 되어져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감격으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강화에 종순일 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분에게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루는 성경 말씀을 읽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자신이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는 것보다 더 크거늘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가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빈문서를 다 찢고 태워버렸어요. 이분이 하루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을 읽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교회 헌금으로 드렸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내보냈다는 말씀을 읽고 아내와 함께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전도자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걸까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마음,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단어 하나만 들어도 가슴이 막 절절할 만큼의 어떤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격이 없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주셔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결국 끝까지 하고 말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다름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 나 같은 자를 출애굽시키셨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감격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해야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먼저 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다시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가슴 절절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출애굽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저 메마른 가운데 드리고 하나님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출애굽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는 말씀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함이 우리 안에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놀라운 무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소서.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소서.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무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주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들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하셔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려도 메마른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헛된 우상에 취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통해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헛된 시도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헛된 것 붙잡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십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 가정 안에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풀 것이 있도록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시오. 묶인 자들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